고린도전서 11장 우리는 여러 가지 관례에 대한 이야기들을 1절부터 16절까지 정의해 놓고 있고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교회에서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두 가지 먹는 것인데 하나는 애찬식이고 하나는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지만 모여서 같이 식사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일반이었습니다. 특히나 좀 사는 집이 그래도 좀 넉넉한 집이 이 성도들의 쓸 것을 나누어 주고 자기 것을 사도들 앞에 팔아서 내어놓으면 그것을 가지고 그래도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래서 한 끼 식사를 하는 것도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애찬식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애찬식의 특징은 가난한 자들이 와서 먹되 그 가난함이 드러나지 않게, 아유 저 사람 뭐 이렇게 먹는 걸 개걸스럽게 먹어, 집에 먹는 게 그렇게 없나, 막 이렇게 흉보거나 이런 일이 없이 정말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다 차별이 없고 평가하는 것이 없고, 그래서 너도 나도 같이 거기서 음식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는 관례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성찬보다 앞서지 않게, 이 애찬이 성찬보다 순서는 앞서 있지만 그 애찬식에 사람들이 너무 집중하고 몰두해서 성찬식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그냥 먹는 것은 그냥 우리가 친교의 교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그것에 막 우리가 목숨 걸고 이것이 중요한 거니까 마땅히 이것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뭐 식사의 교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지만 식사의 교제를 하는 목적은 그 가난한 자들이 한 끼 식사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래도 넉넉한 사람들이 자기 것을 내어놓아서 같이 음식을 나누는 교제의 수준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지, 또 너무 가난한 사람들도 자기가 교회에 와서 주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것이, 그것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뒷전에 미뤄두고 와서 식사만 해결하고 만약에 예배에 참여해서 성찬식에 참여하고 거기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으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없다면 그것도 허사예요. 그것도 바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에 무게를 두되 이 애찬식에서는 가난한 자나 부한 자가 차별이 없는, 그래서 넉넉한 사람이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친교의 교제를 행하라고 이야기하죠. 저희 교회가 장애인 초청 예배라든지 그 보훈가족 초청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도 그들을 위해서 좀 생각하고 그들과 나눌 수 있는 간단한 어떤 식사의 교제, 또 선물을 나눌 수 있는 교제,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초대교회의 삶이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더 무게를 두는 것은 그들과 함께 예배에 참여한다고 하는 여기에 의미를 크게 둘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성찬에 참여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애찬식을 할 때에도 내가 배고프다고 해서 내 배를 먼저 채우고자 하는 이 목적이 우선이 아니라 그 형제와 식사의 교제를 나누는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먼저 온 자가 기다렸다가, 배고프더라도 기다렸다가 나중 온 형제들과 함께 착석해서 같이 식사의 교제를 나눌 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다시 강조하고 있죠. 특히 오늘 1절에서 16절에 그 관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여자의 머리를 가려야 된다는 식으로 처음에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또 중간 부분에 가면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서 났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독초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해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 주신 것이 맞아요.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이렇게 만드신 것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11절에 그게 앞에서 그게 결론이 아니에요. 그런데 앞에 부분을 결론 삼아서 자꾸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11절에 보면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이게 결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없고 다 하나님에게서 났다. 단지 하나님께서 목적대로 지으셨다. 이게 중요한 것이, 이게 남자가 먼저 났다고 해서 남자가 더 존경받을 자로 여기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성경의 처음 그 목적을 여성에게는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성은 하와가 그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옳지 않아서 그로 하여금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같이 또 협력하는 관계로 그 하와를 만드셨던 그 목적을 잊지 말라는 것뿐이지, 뒤에 났다고 해서 마땅히 남자가 더 우월하다 이걸 표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소속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풍습에 대해서는 이방인들은 특히 머리를 가린다는 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머리를 가리라고 교육하고, 머리를 이 두건을 벗으려면 차라리 머리를 다 빡빡으로 미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관례를 버리고 여기서 강조한 바대로 머리에 두건을 쓸 것에 대해서, 혹은 머리를 길러서 또 그 머리가 두건을 대신해서 머리를 가리는 용도로 쓰면 그것도 좋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16절이 결론적으로 얘기해요.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머리에 두건을 쓰는 것이 관례다 하고 딱 정해놓고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꼭 옳으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머리를 기르면 그 머리가 두건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건을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오늘날 이 관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왈가왈부하는 것들이 많아요. 특히 전통이 있다고 하는 오래된 교회, 우리 교회 같이 관례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 관례에 처음 만든 그 관례가 어떤 의미에서 만들어진 것에 대한 이야기인지는 알아둘 필요가 있지만,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지금의 문화 가운데에서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대체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인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담겨진 의미는 중요하겠지만 그 관례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대체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과거에 이렇게 해왔는데 여러분, 그것이 정답은 아니에요. 예배의 형식도 여러분, 예배의 형식에 우리가 진리를 부여해버리면 어느 교회든 똑같은 형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순서도 다르고, 하지만 거기에 담겨진 순서의 의미는 변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 순서의 의미를 앞선 것으로 우리가 앞서서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예배를 시작할 것인지, 아니면 예배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하나님께 영광송을 드리면서 이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고 영광송을 뒤에 놓든지 상관없어요. 하등에 상관이 없어요. 예배를 열 때 영광송이 앞에 있든지, 아니면 예배를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지, 그것은 관례대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문화, 복음과 관례라고 하는 것은, 복음은 바뀔 수 없는 것이지만 관례는, 문화는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그 꽁한 마음이 있냐면, 예전에 이렇게 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그건 비본질이에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여러분의 세대와는 다른 다음 세대들이 그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가지고
이거는 이것으로 대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이 검증이 되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얼마든지 바꿔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그 꽁함을 드러내면서까지 이거 우리가 지켜왔던 건데 이거 바뀌면 안 돼. 아주 속 좁은 이야기예요. 성경에서는 그런 관례가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관례라는 건 없다. 여러분, 성경에서 성경적인 내용과 그리스도의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 한은 그 무엇도 가능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넓은 마음이 기존 세대에게 있어야 돼요. 다음 세대를 품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얼마든지 체질을 바꿀 수 있고 우리가 관례대로 해왔던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성만찬 제정에 대한 것이 뒤에 나온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애찬식은 얼마든지 그 방식을 바꿀 수가 있어요. 정신만 해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성만찬 제정에 대한 것들은 바뀌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거기에 그리스도의 정신을 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마실 것에 대한 정의와 먹을 것에 대한 떡에 대한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떡과 이 포도주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정한 것인데 그 제정한 것들 우리 마음대로 바꾸어 버린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 어차피 먹을 건데 스파게티로 먹고 그 다음에 이거 와인으로 바꾸면 되지 않겠냐. 아니면 뭐 또 술 좋아하는 애주가들은 알코올이 있는 뭐 소주로 바꾸면 되지 않겠냐. 이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제정된 것이라는 것이죠. 바꾸지 말아야 될 게 있고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식사의 교제, 이거는 바꿀 수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밥을 하다가 이거 밥 너무 번거롭다. 반찬 만드는 것도 까다롭다. 좀 더 간편한 것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지 않겠냐. 뭐 한 끼 식사 와서 국수 먹는 게 어떻겠냐.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꼭 밥을 고집할 필요도 없고 또 동의하면 우리가 불편하지 않으면 식사를 아예 없애든지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렇지만 식사의 교제가 가지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 그 식사 한 끼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 분명히 교회는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도심에서 사역할 때는 교회가 한 빵 30개, 우유 30개를 매일 아침 교회 앞에다가 딱 마련을 해요. 그러면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라고. 제가 교회에서 주일날 자고 월요일날 새벽 기도를 하고 이제 집에 내려가는데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누가 가져가나 봤더니 꼭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가지는 않아요. 물론 이렇게 노숙자들이 와서 가져가시기도 하는데 그냥 일반인들, 아침에 일찍 출근하는 젊은 사람들이 그 한 끼 식사를 거기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하고 빵하고 가져가고, 그것도 괜찮겠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현대에 못 사는 사람이 있냐, 이거 한 끼 식사 뭐 해결 못해서 어려움 겪는 사람이 있냐? 아니요. 그것이 자기 삶에서 굉장한 유익으로 알고 그래도 주일날 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한 끼 식사하고 식사하면서 성도들과 교제 나누고 그것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그것이 조금 번거롭더라도 우리가 또 준비하는 것도 상관없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식사의 교제에서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될 것들은 그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지 않는 것. 그 작은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가 행복해질 수 있고 도움을 얻을 수 있다면 오케이. 그것으로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더 중요한 성찬식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 이 성찬식의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는 24절과 25절에 기록된 대로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기념하는 게 뭐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영어로 remember죠. remember는 remember, 다시 멤버가 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왔는데 그동안 그것을 우리가 잊고 살았다면 다시 성찬식을 통해서 remember 하는 거예요. 다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나태했던 게을렀던 신앙,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주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과정을 이 기념하라라고 하는 리멤버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어때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시금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라면 내가 그동안 게을렀다면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꾸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26절부터 보면 전한다, 또 행한다라는 표현도 뒤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전하는 것, 행하는 것, 이 단어들이 다 그것에 해당돼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이 성만찬 제정에 대한 중요한 말씀의 의미를 우리만 다시 리멤버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것의 중요성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성만찬의 참된 의미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만찬이 중요한 의미는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멤버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다시금 이렇게 활동하는 것, 소속되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두 번째는 전하는 것, 그래서 내가 행하여야 되는 거죠. 이것을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왜 죽으셨고 부활하셨는지를 날마다 전해야 한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행하면서도 그냥 주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것을 전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찬식의 의미는 이 두 가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기념하는 것과 전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이 한 말씀에 우리 성도들의 본분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성찬식의 의미에서도 뚜렷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관례에 대한 이야기, 관례는 없다, 바뀔 수 있다. 그러나 복음의 가치는 바뀌지 않는다. 이 문제를 애찬과 성찬의 문제로 풀어내고 있어요. 애찬은 바뀔 수 있지만 성찬은 바뀌지 않는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와 같은 말씀으로 또 삶의 유익을 가지시고 또 생각하며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